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첫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 보면 공생의 사역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는가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예수를 쫓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의 이 스토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는 게 성경적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 중요한 그 본질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제가 끄집어낸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이게 첫 번째 본질이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39절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인의 믿음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 35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정확히 한 곳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나의 특징, 나의 직업, 나의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들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좀 너무 자신을 좀 너무 과대포장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의 명함을 받아보면 직책이 명함 앞뒤로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위원회, 위원, 어디 소속.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명함이 앞뒤로 빼곡히 자기가 하고 맡고 있는 직분들을 다 수록한 명함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을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면? 네. 만물 박사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통달하신 분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인가요? 뭐에 소속되어 있고, 뭘 맡고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거추장스러울 만큼 자신의 어떤 타이틀을 달고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와 같은 세례 요한 앞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서 있다라고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들은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 1장 36절에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신 것을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29절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또 반복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라는 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 본문이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너무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를 봤는데 바로 따라갔다. 물론 그 안에 그 사이에 무엇인가 상황과 전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걸 생략하고 제자가 세례 요한과 서 있었다. 한 곳을 바라봤는데 예수가 거니는 걸 봤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다. 따라갔다. 이렇게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제자가 되는 이야기 속에 제자가 되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세례 요한을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실 앞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아,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는 저기 보이니? 저 예수 있지? 예수라고 저분을 쫓아가면 너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뭘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뜻을 이 예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짧은 이 구절 속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스토리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문맥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세례 요한은 흥분되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의 미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션을 받았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는 너무 구차한 예지만 텔레비전에서 소위 말하자면 왕을 봤다든지 대통령을 봤다든지 아니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를 봤다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권위로 가고 있다?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유명 스타를 만나면 막 놀라면서 입을 막 틀어막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이 꿈에 그리던,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소개하려고 했던 메시아가 지금 내 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으로 들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내 눈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마 세례 요한의 이 가슴 속에 울며 이 용수듬치는 이 격동하는 감정은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걸 그냥 예수님이 저기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그 스토리를 짐작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격동되어 있는 상태다. 보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지난 수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분 세례 요한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이 감동이 그대로 저는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거다 여겨집니다. 성경 본문은 그냥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봤을 때의 그 감동이 그대로 아마 그 전율이 두 제자에게 전달됐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생님인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선생님이 자 봐라, 저기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감동이 자신들에게도 여과 없이 전달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두 제자의 죄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가장 우선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뭐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배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역시 동일한 컨텍스트 상황 아래 있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실은 감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동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시간의 감동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감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감동을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성령의 은혜를 찾고 말로는 주님을 부르짖지만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로서 나타나고 길을 거닐고 있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감동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가슴 벅차게 올라왔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 감동이 오늘 그대로 나에게 지속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며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는 구체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흘러오는 문맥상의 이야기로 본다면 바로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감동이 아니고서야 두 제자가 어떻게 보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벅차올랐던 감동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두 제자들은 대답하신 예수께 물어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세번역에 보면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예수님이 어느 숙소에 머물고 계시는가만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가가 그렇게 본질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라는 게 하나의 질문의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자를 불러 제자를 삼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어느 거처에 지금 여장을 풀고 계시느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진정한 스승을 찾았고 그 진정한 스승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제자 삼는 이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와서 본다는 얘기는 그저 사람의 앞에 있네 이걸 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와서 보라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숙소로 데려가신 때가 10시쯤이라고 성경은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하루 중 해가 뜨는 때를 오전 6시로 봤고 해가 질 때를 오후 6시로 봐서 이 6시에서 6시 사이를 12등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10시는 이렇게 따지면 오후 4시쯤 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정확한 팩트는 한 가지입니다. 10시가 되었다라고 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는데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오늘 성경 본문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추측하기는 이 두 제자는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언급했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41절, 42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먼저 41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42절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까지 첫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장차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전통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새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사람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게바라 불러라. 베드로가 게바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의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첫 번째, 구하는 것. 두 번째, 오는 것. 세 번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보는 것이라 했으니 이게 순차적으로 구하고 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구하고 보고 오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뭘로 귀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7절 보면 구하라, 그리고 중간에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밑줄을 긋습니까? 아마 이렇게 긋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의 밑줄 짝. 그 다음에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의 밑줄 짝.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의 밑줄 짝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어디가 중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실히 정리할 게 있습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첫째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로 시작합니다. 자, 구하라. 뭘 구하는 겁니까? 찾으라. 무엇을 찾으란 말입니까?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리란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대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로 이해합니다. 구하라. 뭘 구할까요? 나의 문제입니다. 찾으라. 뭘 찾을까요? 나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두드리라. 뭘 두드리고 싶어 할까요? 나의 문제의 그 핵심을 두드려서 열게 하고 싶을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냐? 자, 근데 이 스토리에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뭘 구해서 갔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이들이 첫 제자가 되는 스타팅 포인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 갔어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은 나의 문제를 구하고 나의 문제를 찾고 나의 문제를 두드려서 이것이 열려지는 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들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하는 거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를 받아주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에는 당신만을 바라볼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뭘 구하냐면 나의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니 믿음대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대상으로 삼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로 나가야 돼요?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두드립니다. 찾아야 될 대상도 예수요. 구해야 될 대상도 예수요. 문을 두드려야 될 대상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을 두드려야 할 대상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두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 뭘 두드려요? 예수께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가 초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리하면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원에도 올라갑니다.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민낯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나의 궁핍한 거, 내가 곤란한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쫙 나열하면서 주여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걸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사항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찾지도 않고 문제만 놓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오류를 우리가 뒤집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와서 보라는 것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와서 보고 문제의 풀이를 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예수께 나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철저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봐야 합니다.
이 나와서 본다는 얘기는, 와서 본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날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10년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나의 문제 해결만을 솔루션을 달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건 온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그래서 나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심령이 예수 앞에 나와야 돼. 나의 심령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찾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1등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먼저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라, 보라, 와서 보라 하는 얘기는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의 갈증을, 삶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너희가 와서 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듣고 체험해 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제를 향하여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직접 체험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왕왕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기도의 물줄기를 바꿔버리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물꼬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던가요?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 있던 추한 것들이 다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문제만 놓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집니다. 답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이 와서 보라 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와서 보라는 말의 의미에는 직접 결단하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직접 결단입니다.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만나겠지, 이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그대로 주님을 만나겠지, 이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직접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와서 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결단에는 결정이나 결심 그리고 다짐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막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만나 체험하면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을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그 벅찬 감동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때는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상황이 전개되면 그 믿음은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확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의 이야기인데 제자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죄예요, 죄.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게 늘 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누구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바꾸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문제의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는 그 뒤에 딸려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도 연못가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칠 때도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장수적으로 어디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엄미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상황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건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인생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핵심으로 본질로 여겨야 될 것은 그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직접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주께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 코스 수료하고 먼 코스 수료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스텝입니다. 가장 중심은 뭐예요? 나의 죄. 나의 죄를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둘째, 나오고 셋째, 보고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여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겠습니까? 문제가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는 이 과정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